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또 소타이틀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금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만났고요. 또 오늘은 이름 없는 한 무명의 한 문둥병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문둥병자. 사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문둥병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그랬는데 이제 바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나병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환자 그러니까 참 잘 안 와닿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을 좀 순화했지만 문둥병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 문둥병자를 문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둥이. 우리 경상도는 이것이 자꾸 달라져서 우리 경상도는 이 문둥이를 어떻게 부릅니까? 문디 이래 부르죠. 문디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그런 가벼운 그런 병명은 아닙니다. 이 무서운 병이고 또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걸린 이 사람은 약자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과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나병환자라는 이름 대신 저 자신이 좀 익숙한 이름으로 옛날 성경 이름으로 버전으로 문둥병자라는 제목을 들고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이 사람이 본문에 다짜고짜 등장하고요. 그리고 40절에서 45절까지 굉장히 짧은 한 몇 구절에 잠시 소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한 문둥병자입니다. 아마 한 문둥병자라고 한 것으로 봐서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의 그 프로필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소리내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오늘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이게 이 사람의 소개, 이 사람의 프로필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수년이 되었죠. 저희 교회 제자대학 졸업여행으로 소록도 애망원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영적인 유서가 있고 또 좀 유서 깊고 또 좀 도전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쫓아다니면서 졸업여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국 팔도에 다 가본 데가 다 가봤고 가보지 못한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한동안 우리 여행 안 하다가 이번 여행에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많이 타락했죠. 옛날에 비하면. 아무튼 그때 제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눈이 막 오는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또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오셨던 고인이 되신 그 손양은 목사님의 사역을 견학하는 차원에서 갔던 졸업여행 코스였습니다. 소록도 애망원 말이죠. 그곳에서 보고 들었던 것 중에서 저 자신에게 강하게 남은 아주 인상적인 흑백 사진 한 장이 기억에 있는데요. 폭이 약 한 3m쯤 될까? 3m쯤 되는 길을 두고 면회를 온 가족과 그리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 가족과 환자들이 길을 앞에 놓고 한 줄로 쭉 양쪽에 서가지고 마주보고 서서 동시에 단체로 면회를 하는 장면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우두커니 이렇게 좀 소망이 없는 채로 이렇게 서 있고, 우두커니 서 있고, 그 앞에 3m가 떨어진 그 행길 맞은편에는 자기 부모 형제를 바라보는 면회를 왔던 또 다른 가족들, 그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환자를 보면서 입을 틀어막고 손을 내밀며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손 내밀면서 막 내 형제를 만지고 싶고 내 누이를 만지고 싶고 내 엄마 아빠를 손대고 싶은데, 자식을 손대고 싶은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나병이 이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 또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함께 못하는,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어진 채로 행기를 놓고 그렇게 다 같이 와서 집단적으로 면회하는 장면이 흑백 사진 한 장에 찍혀서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날 봤던 그 사진이 개인적으로 꽤나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죠. 제가 지금까지도 간간히 생각나는 걸 보면 말이죠. 그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더 이상 다가설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저 자신이 사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더 다가설 수 없는, 가족이면은 어떤 곳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해도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부류가 되어지고 이런 환경에 놓이면은 가족이라도 절대로 함께 손댈 수 없는, 그래서 가족이라도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마저도 도울 수 없는 상황, 바로 문둥병 확진입니다. 이 병에 확진되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분리되고 격리 조치되어져서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심지어 성경 당시 또 이스라엘 그 배경 속에서의 이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 차원의 질병이었다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기도조차 해서는 안 되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 차원의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일종의 징계와 저주의 개념의 병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둥병 확진자는 확진 그 자체로 이미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문둥병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가족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가족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걱정이, 그래서 내 마음이 스스로가 격리되고 분리되어져서 함께 기꺼이 자유함으로 떳떳하게 동참할 수 없는 고립 가운데 있다면, 몸은 함께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고립되어져 있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우리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속 이 병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한 문둥병 하나로 졸지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산상조각나고 천리길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이 발병되어지고 이 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 인생이 바닥을 쳤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인생의 계획과 스케줄은 다 이게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스케줄이 자기는 멀쩡하게 일어나서 감당할 줄 알았는데 내일의 그 삶이 자기께 아니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은 가장 먼저 곧장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이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심히 두렵고 무서워 설마 그럴까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속히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그 의심스럽고 두려운 소견이란 바로 문둥병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거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혹시 이거 문둥병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당시 고대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둥병이란 곧 파멸, 그리고 절망, 저주, 죽음으로 통했습니다. 다른 병이야 조금 고생하다가 회복하면 그만이라 치더라도 이 문둥병만큼은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병으로 이 병이 발병했다 하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가져갈 수도 없어요. 레위기에 있는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죠.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이란 것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바깥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본인이 안 나와 안 가 이게 아니고 본인이 추방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적고 있죠. 나병이 확진되어지면 그 즉시로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도록 표를 내야 돼요. 옷을 찢었어요.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먼지를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다닐 때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려야 돼요. 혹시 침이 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골목 어귀를 다닐 때 이 나병 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여기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시오 하고 자기를 들어서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이 병에 걸렸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말하지만 이런 몹쓸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약자가 되죠. 사회적 약자가 되죠.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애가 있고 병에 걸린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죠.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문둥병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병은 곧 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병자는 단순히 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다.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병이 얻었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병을 줬지. 그래서 죄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장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럼 다니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스스로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크라션을 누르듯이 자기가 알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예를 들어서 오리궁뎅이가 짝꿍댕이가 있다. 짝꿍댕이인데 이걸 숨겨도 숨겨야 될 판인데 자기가 다니면서 선을 보는데, 아가씨가 선을 보는데 초면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짝꿍댕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치부를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치부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아주 이 혐오스러운 치부를 자기 스스로가 이 바깥으로 발설하고 떠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즉결심판 당하는 거예요. 불결한 사람이 멀쩡한 동네에 들어왔다면서 돌로 때려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살인, 이게 살인이 합법적으로 자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살아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병은 곧 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고로 병자는 결과적으로 죄인으로 간주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인이, 병자가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죄인으로, 우리가 밀어내고 함께하지 말고 분리하고 격리해야 될 죄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고야만은 이 지독한 문둥병, 절대로 숨길 수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이 문둥병은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병자, 곧 이 병자는 죄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고 장애가 있음에도 이 문둥병자는 도움받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혐오 대상으로 여겨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함께 지낼 수 없고 추방되어서 바깥 외딴 곳에서 격리된 채로 같은 처지의 병자들과 함께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내게 했습니다. 마이조와 또 다른 공동체지 문둥이촌입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사는 문둥이촌, 그건 죽음의 동네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산송장과 같이 살아있는, 호흡만 하지 그냥 살아있는 산송장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 문패에 적힌 글귀가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에 딱 들었을 때 지옥의 문 앞에 딱 문패가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둥병자촌은 지옥인 셈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3장의 내용과 같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에 막 먼지를 쓰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소리치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강하게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강한 규례를 규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규례를 엄격하게 세우고 또 지키게 하신 데에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주는 가장 큰 경고이자 엄격한 메시지는 완전한 격리, 완전한 분리입니다. 격리와 분리. 문둥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분리와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딱 걸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고 여보 나 이제 어떡하노.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이 이 병에 걸리면은, 여보 이 남편이 이제 떠나나가야 되니까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격리입니다. 문둥병이 주는 사회적인 고통은 분리와 격리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이 문둥병과 같이 이 문둥병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죄, 바로 죄에 대한 혐오와 경각심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병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죄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레위기서는 이제 막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신 성도의 삶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400년간 법 없이 노예였기 때문에 먹고 살고 오늘 덜 두드려 맞고, 노예들의 삶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래요. 꿈을 꾸고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덜 두드려 맞고 오늘 주간그릇 더 얻어먹으면 오늘 뭐 그냥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처럼 400년을 살다가 각종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해방과 자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지금 어떤 생각대로 평생을 그냥 살아오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각중에 갑자기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라도 예수 믿은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뭔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뭔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뭔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애프터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성도가 되어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 그들이 행여 이 자유의 참 가치를 몰라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죄를 다시 짓는 불성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문둥병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문둥병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켰죠. 발병되면 가족과도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못 돌아가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입니다. 문둥병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분리되고 격리되는 겁니다. 전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성격과 같습니다. 이 문둥병의 성격이 죄가 일으키는 성격과 같아요. 먼저는 가족과 분리된다 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부부가 깨어지죠.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죠. 그리고 가족과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오늘 이 사람처럼 이름을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이 문둥병자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름 없어요. 한나병 환자입니다. 아니요. 한나병 환자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빠였을 겁니다. 결혼했다면. 아멘 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남편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반드시 저녁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야만 하는 내 남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병에 얼마나 오래 시달렸는지, 이 병을 확정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자기가 겪었던 이 이름, 빼앗겼던 이름, 그래서 이름을 빼앗긴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을 이 병과 함께 빼앗기는 겁니다. 또 공동체와도 단절되었죠. 또 빼앗긴 게 있어요.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면서 역할을 빼앗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대로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내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게 막 귀찮고 그랬는데 막상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역할을 빼앗겼습니다. 사명을 빼앗깁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명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큰 단절 중에 최고의 단절은 뭘까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축복을 빼앗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보호하고 반드시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머무르는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머무르는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끊어지고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추방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게 추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고통이죠. 가족과의 단절보다, 공동체와의 단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입을 열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소연한 적이 없으신데, 단 한 번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당하시다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지른 적이 있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마저도 외마디 비명을 지를 정도로 큰 고통,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뭐였습니까?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가시 밀려가는 쓸 때였습니까? 못 박힐 때였습니까? 창이 막 가슴에 들어올 때였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해야 할 때였습니까? 어떨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신 고백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인인 것처럼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경험했냐면은 죄 때문에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마저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고통이었던,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고통,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고통, 내 기도를 안 듣는 것만 같은 고통,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고통,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만 같은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 잊혀진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것이 비명을 질러야 될 고통인데,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 평생을 살면서도 비명을 지를 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도 전혀 이걸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분리와 단절이 익숙했기 때문에 비명을 질러 마땅한 삶인데도 자기 처지가 아무도 비명을 안 지르고 그 비참한 그 저주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비명을 질러야 될 삶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불신자의 삶은 비명을 질러야 될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의지할 예수도 없고 의지할 하나님도 없는데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피고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거, 그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맨정신으로 못 사는 세상이에요. 비명을 질러야 되는 세상입니다. 죄는 모든 걸 분리시킵니다. 문둥병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제가 레위기 얘기했지만 실제로 레위기서에서 언급했던 이 문둥병, 그 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이 1장 4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나병 환자의 처지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존재하는 의미조차도 잃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 그냥 일개한 원어버 댐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 아마 그 문둥이촌에서 죽었어도 누구 하나 애곡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리되고 단절된 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 문둥이촌에 누가 먼저 듣고 와서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문둥병에 걸렸지 귀가 안 듣깁니까? 들렸어요. 그 당시 유대 지역 전역에 바다있던 예수님의 소문이 흘러 이 문둥이촌에도 예수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 귀로 들었던 수많은 뉴스 중에서 최고의 뉴스. 아멘입니까? 문둥병자가 들은 뉴스가 뭘까요? 뭐였을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됐다더라.
말로 못할 고통이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졌다더라. 사주팔자 운명이 회복되어졌다더라. 내가 아는 바 저기 있던 또 다른 어떤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 회복되었다더라. 사창가에서 인생을 버렸던 어느 한 여자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더라.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앓았는데 12년 앓았던 그 병이, 그 지독한 병이, 나처럼 저주받은 그 병이 예수 만나 회복되었다더라. 심지어 죽은 소녀는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회복되었다더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 아멘 아멘. 된다더라. 할 수 있다더라. 역전할 수 있다더라. 된다더라.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내 귀로 들은 소문 중에 가장 큰 소문, 좋은 소문, 복된 소식이 뭡니까? 될 수 있다더라. 할 수 있다더라. 당시만 해도 문둥이촌에 받아있던 메시지는 뭡니까? 문둥이촌에서 언어는 뭡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들이 늘 하는 언어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였어요. 문둥이들끼리 사는 그 촌에서 무슨 긍정적인 게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떨어졌네.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졌고, 떨어졌던 코가 붙었다는 말은 없고 내 붙어있는 게 떨어진 거예요. 녹고 떨어지고 고름나고 짓무르고 회복됐다는 말은 없고, 그 문둥이촌은 그렇게 누가 떨어졌다더라, 너 심각해졌다더라, 더 안 좋아졌다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듣는 말은 결국 그 사람 죽었다더라. 그 문둥이촌에 가득한 메시지는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하고 죽고 엎어지고 망하고, 이 소리로 가득했던 곳에 산다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왜 회사 생활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명퇴 안 나더라, 실적 못 올리면 날아간다 하더라, 이번에 마지막 연말에 막 정리한다 하더라, 네 차례일 수도 있다 하더라, 빨리 눈치 빠는 사람들은 다른 직장 이직 깔아보고 이렇게 한다더라, 경기가 안 좋다더라, 대출금리 오른다더라. 뭐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미온 고객이 오늘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더라. 오미숙한테 전화 오기를, 대표님 오늘 고객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막 미어 터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런 복된 소식은 안 들려오고, 대표님 오늘 아무도 없는데 그냥 찌짐 굽어 먹을래요? 오세요. 이렇게 찌짐을 막 얼굴 바르고 싶고 막 이렇게.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랑 똑같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좋은 소리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복된 소식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마음이 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쩌다가 좋은 소식을 들어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홍 집사 정말 진실하게 잘 말해줬는데,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5년 동안 자기가 관찰했다는 합니까? 우리 오늘 관찰 보고서 잘 들으셨죠? 그런데 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저 친구 이전에 의성의 자기 모교회에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보고 들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 상처 때문에 신뢰가 안 되죠. 목사도 장로도.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장로와 목사님, 권사님들도 다 좋은 분이셨거든, 자기 어릴 때는. 그런데 더 깊이 교회를 알고 보니까 냄새가 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그래 겉으로는 다 좋지 뭐, 나도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편견과 이 선입견이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작용을 하니, 어떤 면에서는 저 김상홍 집사는 과거에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른다. 저 친구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교회 와서 뭘 봐도 이렇게, 저거 왜 손 들고 있지? 저 사람 왜 손 들고 흔들고 떨고 저렇게 뭐 하는 거지 저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있는 저 아가씨는 무슨 한의질에 말아가지고 소리 크게 내서 저렇게 기도를 할까? 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또 이 지하에 예배 드리면서 문을 다 잠가놓고 이렇게 못 나가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외부에서 소식이 들어왔죠. 할 수 있다더라, 될 수 있다더라.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더라.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 이 문둥이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모두가 다 들었겠죠? 다 이 뉴스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하나,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이 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 복음이 들려온 그 진원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원래는 이 격리되어진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굶어 죽겠다 싶어서 쓰레기통 뒤지려고 한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도 막 머리 풀고 이렇게 또 원래 우리는 풀어진 머리를 밖에 나갈 때는 다시 다듬고 나갈 때는 안 씻었던 것도 씻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멀쩡하던 머리를 나갈 때는 풀어야 돼. 반대로 흙 뒤집어서 이러고 이제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온 전인격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마당을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지금 이 공동체 내에서의 출현은 나름대로 뭘 건 겁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건 거예요. 자기는. 아멘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의 행동, 결과론적으로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의 출몰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소문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가 떨어지지만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에 따라 다른 줄 아세요?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밭이에요. 저는 이 시간 모든 사람의 밭에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씨로. 이 씨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밭이 정말 씨를 기다려. 씨만 떨어져 봐라.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씨를 막 그냥 내가 그냥 싹을 튀어 뿌리라 막. 역전 확 해 뿌리라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한테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막 잡습니다, 이거. 아멘, 아멘. 자, 한 문둥병자가 가지고 남다른 점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남다른 점이 뭐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테의 신곡처럼 이 지옥문에 들어올 때 이 지옥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 나병 환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의지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나 다시 내 가족들에게 돌아갈 거야. 내가 추방당하고 격리되었던 그 공동체로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그 예배가 막 길고 말씀이 길고 나를 부담스럽게 했던 그 공동체로 내가 다시 기회만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떠나기 전에는 몰랐지.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기회만 온다면 나 하나님께 다시 주님 은혜만 주신다면 나 다시 돌아갈 거야. 나 다시 정의 취할 거야.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조차도 뭘로 이 사람이 이 희망을 남은 다 버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냐면은 예수님께 생명 다해 나왔잖아요. 소문에 인생 걸 수 있습니까? 소문에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소문 하나에. 이 사람은 그 소문 하나에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이래 살아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반신반의했지만 51대 49 균열을 일으키면서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마음 49% 그러나 믿는 마음 51% 2%의 편차를 딱 내면서 부족한 쪼다 같은 믿음이라도 개떡 같은 믿음이라도 아멘이십니까? 100%가 아니라서 스미마생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여러분 누가 100% 멋있게 시작합니까? 누가 처음부터 멋있게 시작합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개떡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 왜 개떡이라서 별로 좀 마음이 안 와닿습니까? 순종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생활 개떡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믿음이 부풀어 오르고 확신이 들면서 이 51%의 믿음이 60%가 되고 80%가 되고 100%의 믿음으로 차오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신반의 괜찮아요. 작심삼일 괜찮아요. 안 믿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 문둥이 전에 앉아가지고 내 손가락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문둥병자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 간절히 바랬던 마음, 그 의지에 능력이 있다.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머무는 곳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능력 있는,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나갔지 않습니까? 해답이 있는 곳으로, 응답이 있는 곳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우리 문동리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를 평생 안 믿고 신앙에 관심이 전혀 없던 우리가 지인이 소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 저 이호 사촌 우리 형제님, 우리 지은진 그 리더가 한 동네에 사시는데 이래 초청이 한번 가보자고 한다고 그게 올 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축구 재밌게 하셨죠? 네. 오늘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아무나 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나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속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가면은 꼭 말하고 싶은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 말은 문둥병자 촌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이 사람한테조차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러나 꼬깃꼬깃 접어놓고 있었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숨겨놓았던 아마 그 한 구절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에게 말할 수 없죠. 이 말을 했을 때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남겨놨었는데 이 말을 드디어 꺼내어서 예수님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걸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한테 하면 욕먹습니다. 무시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소문 하나 듣고 이 고백을 끄집어내어서 오늘 펼쳤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문장 전체를.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참 저를 머물게 합니다. 이 말씀이 한동안 꽤나 긴 시간을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의 이 바쁜 마음을,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바쁜 마음을 잡아놓고는 깊이 더 묵상하게 만들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 내 믿음으로 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이소. 나 좀 도와주이소. 나 빨리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참 특별하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왔어요? 이 자리에 지금 왜 왔습니까? 한 문둥병자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왔죠. 회복되고 싶은 소원, 낫고 싶은 소원, 아멘 좀 하이소.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소원, 가족한테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 이 소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 문둥병자한테는 있어요. 그럼 맞죠? 당연하죠. 문둥병자인 나한테는, 문제 만난 나한테는 당연히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아는 겁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 혼자만 원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따 금식 정상적인 마을에 쓰레기통 뒤지르고 갔다가 기대 안 했다가 그러면서 늘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낭패를 당하니까 늘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어떤 사람은 개중에 아주 그냥 좀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안 되는데도 마치 우리 들짐승들 야생 고양이들 이거 밥 주듯이 이런 그 문둥병자한테 밥을 주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동정을 받고 적선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그들이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와 똑같은 원함을 가지고 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단지 불쌍해서, 찰나적인 불쌍함 때문에 그 감정에 북받쳐서 나를 도와주는, 책임지려고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잠시 찰나적으로 불쌍해서 내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오늘 원하는 것은 그런 동정이나 적선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줄 수 있는 한 끼 밥이 아니에요. 오늘 문둥병자가 작심하고 목숨을 걸면서라도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동정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려고 왔습니다. 이 문둥병을 다루려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라는 이 말의 고백은 너무너무 원하는 거지만 자기가 이것을 자기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궁금증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도 내 간절한 만큼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나의 원함이 당신의 원함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소원과 그 사람들의 소원이 같은지,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내 주변 어떤 사람이 정말 원합니까? 나와 같은 온도로 원합니까?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만큼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내만큼 나와 같은 온도로 내가 잘 되길 바랍니까? 정말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부부가 회복되어지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도 자기 숙제가 있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사실 나만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문둥병자는 소문에 의하여 본인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배짱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소원으로, 허접한 소원으로 두지 말고 이 한 가지 소원을 입 바깥에 함부로 말 못해 수년간을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이 말, 오늘 내가 고이 집었던 말을 끄집어내어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원과 당신의 소원이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도 내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도 정말 우리 인생과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정말 바라고 계십니까? 당신이 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f you are willing, 의지, 여기는 원한다고 표현했지만 의지, 나는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사오나 당신께서 나를 낫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프로페셔널하게 이 수준 높은 문둥병자의 기도에 응수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다시 아멘 합시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따라할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죠. 아까도 말했지만 문둥병은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전염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격리가 됐던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인아, 성인 일어나봐라. 성인아, 나을지어다. 손 내밀어봐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 기도하자 했더니 손 내밀어봐. 기도하자. 손 내밀어봐. 손은 절로 치우고 얼굴은 절로 돌리고 내 기도할게. 이렇게. 뒤로 돌아라. 내 기도할게. 낫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낫게 해도 되지 않나? 예수님 말씀으로 나설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있나? 말씀의 능력이 있나? 말씀해 보이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럼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병 환자한테만큼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일부러 터치하시고 대시며 은혜를 끼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회복되어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관계가 지금 깨어졌죠. 이 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어왔다가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우리 옛날 코로나 확진 코로나 시절에 식당 가가지고 누가 기침을 하면 5번만 연달아 하면은 다 집에 가게 다 나가버립니다. 네? 샤워 우리 사우나 갔을 때도 어떤 어르신이 계속 샤워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같이 있었어요. 계속 끝까지. 저분이 진짜 왜 저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보려고 호기심이 있었어요. 제가 저분이 진짜 왜 저렇게 기침을 하실까요? 본인도 의식이 되니까 기침을 참으려고 하는데 기침이 이게 감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의식이 있는지 기침하고는 쳐다봐요. 또 돌아보면 다 피하고 없어. 코로나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와!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이게 아비규환이 아니었겠어요? 거기 터치되면은 인생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데, 사로잡혀버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검도를 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옆에 이만큼이나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입으로 전하는 이 목소리만 메시지입니까? 행동도 제스처도 메시지입니까? 제스처도 메시지. 제스처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아, 그래서 말씀으로도 낫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대신 겁니다. 고름이 막 흐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고름? 고름 좋아하세요? 질질질 지물이 흘러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손을 일부러 대시면 대셔서 손을 대시며 뭐? 왜? 손을 대시며 손을 댔죠. 자, 손을 대시는 순간 이 질병덩어리와 생명덩어리,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 질병덩어리와 예수님 생명덩어리가 붙었다잉. 자, 붙었어요. 또 와. 이게 붙었어. 이게 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결됐어요. 네, 컨택트 연결돼 붙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바이러스, 죽음의 에너지, 죽음과 사망의 에너지, 부정적인 것이 예수님의 손을 타고 예수님께로 전달되려고 와 하고 몰려가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뭐가 더 강해? 생명의 에너지가 더 강한 기라. 예수님 속에서 살리고자 하는 생명 에너지가, 복음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를로 딱 접촉하는 거야. 야도 나한테 뿜어내고 예수님도 뿜어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 소생의 에너지가 이 문둥병자를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까? 사로잡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손으로 터치하셨죠. 지금은 손으로 터치하지 않지만 오늘 김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셨죠?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성령이 은혜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싶어도, 저항하고 싶어도 내 속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회복의 에너지가 삽시간에 이 문둥병자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까지 보태워집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주님 말씀이 내가 원한다. 동정 아니다. 적선 아니다. 위로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위로는 뭡니까? 진짜 위로는 코가 떨어져 붙네. 많이 아프겠다. 네 마음 다 안다. 내담자의 아픔을 상담자가 같이 같은 위치에서 언더스탠드, 어떤 면에서는 한 자리 밑에서 언더스탠드, 아래에서 공감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래 코가 떨어졌고 귀가 떨어지고 내일 손가락 떨어지려고 하네. 많이 아프겠다.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할게. 집에 가시고. 자, 다음 이겁니까?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한테 진짜 위로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가 아니라 밥을 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잠 못 이루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위로는 언젠가는 푹 자게 될 거야가 아니라 잠을 재워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좋은 날 올 거다가 아니라 그 문둥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해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단숨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한 문둥병자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도 들려졌을 텐데 그들에게는 역사가 안 되었던 이 예수님의 역사가 왜 기가 막히게 이 문둥병자한테는 역사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가치의 말씀들과 은혜를 끼쳤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통하는 사람이 있고 불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는 너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정말로 회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단절되길 두 번 다짐을 하지 않고 두 번 다시는 우리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 가운데 뒹굴지 않기로 그날 결단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이런 결단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은 기회요.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이 말씀이 찾아오면, 예배가 임하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고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이 예배가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그 불평과 원망거리들을 오늘 예수님의 피보던 손이 만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회복이 되어라. 찰나적으로 지나치는 불쌍해서 아이고 의하면 좋겠노 하고 그냥 적선하듯이 던지는 한순간 찰나적인 적선이나 동정이 아니라 책임져 주는 사람. 상상해 볼까요? 드라마처럼 공동체 머리 저 끝에서 저처럼 아내와 세 딸이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뭔데? 하면서 고개를 쭉 내밀었더니 엄마 우리 아빠잖아. 아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입을 틀어막고 부인은 잠잠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침묵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내 곧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사람들은 손을 대는 순간 경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경악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지는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진 남편이 짓무르고 상했던 모든 피부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회복이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판정받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만 왔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까? 45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문둥병자촌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기 안에도 메시지가 없어요. 죄를 짓고 병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자랑거리 기쁠 거 전할 거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신나는 것을 전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서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나 상관없어. 사실 이 사람이 떠벌어내는 바람에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더 제하게 많아지는 바람에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역할 수 없게 된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보세요. 상관없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이 말씀이 뭘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예수님 사역이 조금 위축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올 사람들은 여전히 와요. 예수님 조금도 마이너스 안 됐어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뭐 마이너스 될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자랑할 거리를 가지십시오.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사십시오. 처음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목격을 진술하는 김상홍 집사가 되십시오. 내가 봤는데 진짜다. 내가 경험한 주님은 진짜 레알 예수님이시다. 자기 아내에게, 딸들에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잠시 머물다가 나왔던 문둥이촌에 이 남자 복음 들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위대한 증인 한 나병 환자 다시 이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